극빈에 빠지는 길. 셋. 집착을 버린다. 베푸는 것이 변함없이 이어져 창고가 완전히 비어버린 뒤 어느 날 각한 말씀에 이 집을 헐어라. 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각한 말씀이란 교조님께서 신내림의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만 이 신내림의 상태에서 하신 말씀으로 교조님께서 극빈에 빠지신 것은 왜일까요? 이것은 굳이 말하자면 주관적 해석과 객관적 해석이 모두 성립합니다. 교조전에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어버이 마음에서 구제받는 길로서 직접 모본을 보이시며 물질을 베풀어서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저절로 즐거운 삶의 길이 열린다고 가르치셨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관적 해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해석이란 교조님께서 하신 일을 긴 안목으로 고찰하여 거기에서 어떠한 것이 나타났던가를 살펴봄으로써 극빈에 떨어지는 그 속에 담겨진 신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관적 해석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나 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물질이나 돈에 대한 집착은 참으로 뿌리 깊은 것이며 유사 이래 오늘날까지 거듭 쌓여온 것입니다. 이 집착은 삶의 원동력을 이루고 있으나 그런 반면 괴로움이나 고통에 빠지는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온갖 대립이나 투쟁도 결국은 물질이나 돈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진실한 길이라 말하고 있는 천리교의 가르침이 이러한 욕망과 집착에 부응하는 가르침일 리 없습니다. 세계 인류라고 하더라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이 모두를 돕는다는 것이 어버이 신님의 마음이고 보면 문제는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가지기 쉬운 티끌은 부유한 사람에 대한 원망이며 현실에 대한 불평불만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가지기 쉬운 마음은 교만과 과신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즉, 집착은 갖고 있는 것에서도 갖고 있지 않는 것에서도 생겨납니다. 바꾸어 말하면 집착이 있는 한 가난하든 부유하든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조님께서 보여주신 극빈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중요해집니다. 이것을 널리 해석하면 물질 만능주의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도움받는 길은 열리지 않는다고 가르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극빈에 빠진다는 것도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만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신상과 사정으로 인하여 극빈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 변동으로 인해 실패할 경우도 있으며 사회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은 인연에 의해서 가난해지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조님께서는 스스로 자진하여 극빈에 빠지셨음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극빈에 빠져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조님의 길이여 모본이고 보면 문제는 우리들도 극빈에 빠져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나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들에게 극빈에 빠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것이 도와지는 근본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형태상의 물질이나 재산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지위, 명예, 학력, 재능,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산에 의해 지켜짐으로써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가령 미모라는 자산을 갖고 있는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녀는 그것을 뽐내며 교만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남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불행해진다면 그녀에게 아름다움이란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만일 미모라는 자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씨 고운 여성이 되는데 노력했다면, 즉 이것은 그녀 나름의 극빈에 빠지는 길을 걷는 것이며 거기에서 행복의 길이 열렸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나는 작년에 사마를 쳤다. 하고 이를 뽐내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과거의 실적이라는 자산 위에 안주하여 해야 할 연습을 게을리한다면 2군으로 떨어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때 작년은 작년이고 금년은 금년이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이 되어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것은 그 나름의 극빈에 빠지는 길이 되는 것이며 영광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외에도 마음만 먹으면 극빈에 빠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지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길이 막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교조님의 모본을 떠올려 자기 나름대로 이를 실천하는 길을 찾는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을 베푼다면 집착을 버릴 수 있는가의 여부인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선의로 물질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교조님이 베푸신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아무리 남을 위해 베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지는 티끌을 쌓을 수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물질을 베풀었다면 그 사실을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베풀었다 고 언제까지나 생각하고 있다면 물질은 베풀었으나 집착은 조금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만약 좋은 일을 했지만 그 결과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러한 점을 보다 더 냉정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 극빈을 즐겁게. 다음은 객관적 해석이라 할 수 있는 면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교조님은 월일의 현신이 되신 후 물질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세계 구제를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 행동이 상식에서 벗어난 엉뚱한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교조님을 여우에 홀렸다든가 신들렸다고 말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년, 30년이 지난 뒤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카야마 집안이 소유했던 모든 것은 남을 위해 베풀어지고 깨끗이 없어진 뒤에 세워진 것이 근행 장소였던 것입니다. 근행 장소는 개인의 주택이 아닙니다. 근행을 올리는 장소이며 세계 구제를 실현해가는 원동력이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즉, 개인의 행복을 위해 존재했던 집이 없어진 대신에 세계 구제의 건물이 구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진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교조 모본을 따른다는 것은 재산을 바치고 극빈에 빠지는 것이라고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용제로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의 길을 택하고 남에게 비방과 조롱을 받아가며 10년, 20년을 한결같이 걸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생겨난 것이 각지의 명칭의 리, 즉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터전에서 리를 이어받고 있는 장소, 즉 세계 구제의 사명을 다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극빈에 빠진다는 것은 결코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만인구제의 도장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인 것입니다. 현재 있는 모든 교회는 거의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긴 것입니다. 참으로 모본을 걸으면 모본 그대로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교조님께서는 1853년 드디어 나카야마 집안에 안채를 팔았습니다. 이 집을 할 때 이제부터 세계의 역사를 시작한다. 축복해 다오. 하시면서 인부들에게 술과 안주를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가장 슬퍼해야 할 날에 가장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오는 모습,
즉 세계 구제의 근행 장소 건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차 대전 후 어느 대교회의 사정이 있어 교회 부지를 남에게 넘기고 다른 장소에 임시 이전해야 했습니다. 유감스럽고 면목도 없고 하여 대교회장은 괴롭고 안타까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밥상에 나온 것은 팥밥이었습니다. 뜻밖의 일이라 이상하게 여기며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교주님께서는 안채를 허는 날 축복해다오 하시며 인부들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안채를 헐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슬픈 일이겠으나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언제까지나 이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곳으로 나가 더욱 세계 구제에 힘쓰게 하시려는 어버이 신님의 마음에서 생긴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슬퍼할 것도 안타까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교주님의 모본을 생각하면 희망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팥밥을 지어 축복을 하려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대교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그래, 내가 교조님의 모본을 잊고 있었구나. 떠올리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여 밝은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0여 년이 지나 옛날에 배나 되는 수호를 받았는데 그 근본은 오직 하나. 교조님의 모본을 떠올려 용기와 희망을 갖고 극빈에 빠졌던 것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극빈에서 행복으로. 교조님께서는 어버이 신님의 뜻에 따라 극빈에 빠지고 여기서 머지않아 만가지 구제의 근행 장소를 이룩하여 세계 구제의 근본을 정하셨습니다. 선배들도 그 모본을 따라 곳곳에 명칭에 리인 구제의 장소를 수호받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길 한 줄기로 걸을 수 있는 인간은 못 된다. 돈을 벌어 출세도 해야 하고 가족도 부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때문에 교주님의 모본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나는 모본 그대로의 길을 실천할 수는 없다. 나에게는 나의 길이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역시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문다면 교조님 모본과 사회에서 활동하는 용제와의 접촉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조님께서는 극빈에 몸을 두시고 극빈에서 행복으로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점이야말로 인류의 어버이다운 혼을 가지신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계시면서도 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 즐겁게 해주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그냥 보낼 수 없다. 고도 말씀하시고 또 고생시키려는, 괴롭히려는 어버이는 없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교조 모본을 걷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는 고생을 하고 있더라도 남에게는 고생을 시키지 않고 즐겁게 맞이하고 기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나부터 고생에서 벗어나자 어쨌든 내가 물질의 혜택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용제는 물질의 혜택을 남보다 먼저 받겠다는 마음을 버리는 것, 이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빈곤입니다. 빈곤은 불행 그 자체이며 풍요 속에서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그럴까요? 오로지 풍요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오늘의 찬란한 물질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상의 풍요함을 자꾸만 추구해가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참으로 사육에 한이 없는 지는 무리야. 라고 가르치신 그대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끝없는 풍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세계의 자원은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풍요의 철학은 이미 눈앞에서 파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고정관념에만 매달려 있으면 국제 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이미 장래의 꿈이란 약속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의 한쪽에서는 당장 하루의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수억의 사람들과 굶주려 죽는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모두가 어버이 신님의 자녀이며 모두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자기의 풍요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혹한 마음이며 교조님의 마음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마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조님의 모보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풍요 속에서만이 행복이 있다 고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또 적어도 남보다 먼저 물질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다는 생활 신조를 버린다면 그 파급 효과는 놀랄 만큼 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교조님의 모본을 따르는 사람이 점차 늘어가는 것만이 인류의 비관적인 장래가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